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를 듣는 자에게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믿는 자, 호의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 무관심한 자, 거부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호의적이지만 믿지는 않는 자와 무관심한 자의 마지막은 거부하는 자와 동일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대별됩니다. 복음의 근원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데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귀중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을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참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의 57절, 58절에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사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서기관이라고 그 신분을 밝혀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서기관들은 대체로 예수님에 대하여 괴롭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거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궁리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란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하여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때에는 서기관들이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의 서기관들은 대상들과 함께 예수님을 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강구한 주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게 한 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결의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그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나름대로 내린 판단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 용어는 히브리어의 랍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까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며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느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서기관의 태도에서 다른 한 면을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다윗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활약으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벗어버리고 다윗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회복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측근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출세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심하고 예수께로 와서 자청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서기관에게 몹시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우나 새 같은 하찮은 짐승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일정하게 유숙할 집도 없다는 말씀이 그에게 무엇을 각오하라는 뜻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거처할 곳도 없는 빈천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의 벽화파나 들풀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얻게 될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신앙을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에는 때로 곤란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를 감내하면 그로 인해 얻게 될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전국적으로 손실과 피해로 마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더 큰 유익과 영광을 예비하지 않고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세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성경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요동치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59절, 60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앞의 서기관은 자진하여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자발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는 대체로 자발적 혹은 다른 사람의 권고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사역과 예수를 믿고 따름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전도자의 권고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에게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앞에 등장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층으로 불렀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마태복음에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그 호칭이 입에 붙은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다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라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과 나로 먼저라는 말은 걸맞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는 내가 먼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이 공교롭게도 지금 죽어 장사 지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집에 머물러 부친을 복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부친이 연로하신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서는 것이 선뜻 마음 내겠지 아니하므로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유보해야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일륜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던 첫 계명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 복양을 핑계로 삼아 주님의 부르심을 뒷전으로 미룬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사역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하도록 허락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바로 나서도록 명하시는데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시체가 다른 시체를 장사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승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는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수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담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은 언제라도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찰필 미루다가 기회를 잃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다시는 그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루는 사이에 그에게 죽음이 닥치면 영영이 기회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관련된 일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든 일조차도 신령한 일, 영적인 일에 관련시키도록 하십시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먼저 행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61절, 62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진하여 예수님에게 나와 요청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하였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나 라는 말은 묘한 힘을 가지고 바른 결단을 지연시키고 드디어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나 라는 말을 매우 긍정적인 방향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히브리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대답한 말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까닭에 고발당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성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왕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욕망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였으면 왕이 볼 때 그 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죽이기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너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일은 아닐 터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세 청년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에 그러나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입니다. 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소서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러나라는 말은 요지 부동의 강렬한 믿음을 나타내는 매우 효과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도 그러나라는 믿음이 배어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데 마는 이라는 보조사를 덧붙였습니다. 이를 다수의 번역에서 그러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가 이런 단서로 사용되는 것은 아주 고약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와 대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형제가 반대하면 형제와 사이를 나쁘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라고 핑계를 삼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를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인도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하여 보니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이고 유대인들의 업무로 비롯된 것으로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보니 바울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을 선포하고 바울을 2년간 구류 상태로 방치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리스도 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정치적 범죄나 어떤 실정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종교 문제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죄인에게 하듯 강압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이처럼 바울을 마냥 구류하여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적 이유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총독과 친분을 나누고 자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만드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였습니다. 그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바울의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부르마 하고 보내곤 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2년이 지나 벨릭스 총독이 해임되고 베스도가 부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고 결단의 지연을 위한 핑계를 사용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에 처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는 앞을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갈면 밭이랑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체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조언을 해줄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다른 사람과 의논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철로적정의 저자 존 번연은 신자는 등에 갑옷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공격하는 사탄의 화살이 날아와 등에 박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단을 연기하거나 핑계거리를 찾는 단서로서의 그러나라는 말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생각은 가차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숭고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세속적이고 무속적인 기복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대하여 주여 나로 먼저라는 버릇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는 인본주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땅히 할 일, 곧 해야 할 일의 실행을 지연시키는 핑계로 사용하는 그러나라는 단서를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혹 자신이 신앙의 목적을 수단으로 여기는 일이 없는지, 주님의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여 나로 먼저라고 처신하지 않는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마땅히 그리고 곧 해야 할 일을 지연하려고 그러나 라는 핑계 단서를 버릇처럼 사용하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작심하는 사람 중에서 이를 사사로운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주님의 요구보다 자신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거나 마땅히 곧 실천해야 할 일에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지연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머리에서 생각해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 중차대한 가르침을 명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조철이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술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식은 제거되고 건강의 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정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소리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